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욥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오늘 읽은 욥기 4장에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고난 속에 외치는 욥의 말을 듣고 참지 못해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말은 사랑하는 친구를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 동료를 향한 위로와 응원의 말이 아닙니다. 더 큰 좌절과 비참함을 느끼게 하는 원수의 공격 같습니다. 엘리바스는 주님의 시선을 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욥을 판단하며 정죄합니다. 7절 말씀을 읽었을 때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의 한 행적이 결과로 돌아온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악한 일을 했으면 나중에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했으면 상 혹은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인과응보론적 가치관을 볼 수 있지만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에게 매번 똑같이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그 상황과 환경에 맞게 올바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정직한 자인 욥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또 우리 주변에서도 그들의 선한 삶과는 별개로 예기치 못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볼 때 모든 상황에서 그들의 행함의 결과 나타난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처한 특별한 상황이나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지도 않은 채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 판단하고 더 나아가 욥을 정죄합니다. 이는 8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8절 말씀은 내가 보건대로 시작합니다. 내가 보건대,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의 죄 때문에 너가 벌을 받은 거야. 지금 엘리바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킵니다. 자기가 내린 판단을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판단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이 논리적이고 옳은 말 같아 보여도 욥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입장에서 엘리바스의 말이 전혀 와닿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바스가 욥의 진짜 친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보다도 못한 관계가 지금 엘리바스와 욥의 관계입니다. 이는 엘리바스의 정죄로 시작됩니다. 정죄, 남을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를 망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바스가 이러한 정죄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그는 자신의 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시선으로 욥과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멋대로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엘리바스는 자신의 의를 따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는 협력할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망칩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협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의 시선입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엘리바스에게는 이러한 주님의 시선이 없었기에 욥과 자신을 나눠 생각했습니다.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판단했기에 자신을 의인, 욥을 죄인으로 여겨 판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는 서로 경쟁하고 각자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고 주님의 곁으로 먼저 도달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함께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도 이것입니다. 서로를 헐뜯고 치부를 드러내어 나의 의의를 자랑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친구이자 동료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의 정죄가 아닌 응원과 격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가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만나게 하신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라는 찬양인데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마음과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잘 나타나 있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며 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